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벌어진 일들인데요. 특히 바울을 중심으로 아주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어땠는지, 또 당시 사회랑 어떻게 부딪혔는지 한번 보시죠. 네, 에베소. 그 당시 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뭐랄까 성령 이야기로 나오고 기적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종교나 심지어 경제적인 문제들이랑 충돌하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시작부터 좀 특이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갔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이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다고 대답해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하고요. 맞아요. 그게 당시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형태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그룹들이 공존했던 시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설명을 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초기 교회의 그런 역동적인 모습이랄까요? 네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2년 동안이나 날마다 가르쳤다고 하죠.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결과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한 셈이죠.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요. 심지어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건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갔다고 하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아주 특별하게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도 크고요.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사건이 터지죠. 모방하려던 사람들이요? 네, 바로 그거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설프게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오히려 그 악귀한테 된통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망신 제대로 당했네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름에 담긴 권능, 그리고 그걸 믿는 실제적인 믿음이 중요한 건데 뭐랄까 주술처럼 사용하려니까 안 통했던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게 됐다고 하죠. 그리고는 마술하던 사람들이 자기 책들을 다 가져와서 불태웠다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됐다니. 와. 네, 은 5만. 이게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당시 에베소가 얼마나 마술이나 주술 같은 게 흔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 재산을 태워버릴 정도로요. 정말 대단한 변화인데 이게 또 갈등을 불러일으키네요. 아데미 여신상 모형 만들어서 팔던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문제를 삼기 시작하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종교적인 신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이해관계랑 부딪히는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잖아요. 바알 때문에 우리 사업 망하게 생겼다. 그리고 우리 도시의 자랑인 아데미 여신의 명예가 떨어진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느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외치고 난리가 난 거죠. 도시 전체가 소란에 휩싸이고 바울의 동료들이 붙잡혀서 연극장으로 끌려가기까지 하고요. 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겠는데요. 바울도 거기 들어가려고 했다면서요. 네. 제자들이랑 또 아시아의 관리들 중에 바울 친구들이 뜯어 말렸죠.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 와중에 이제 서기장이 등장을 합니다. 맞아요. 그 서기장이 어떻게 이 난리를 잠재우나요? 이 사람이 아주 침착하고 지혜롭게 대처를 해요. 먼저 막 흥분한 군중들을 향해서 여러분,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의 도시인 거 누가 모릅니까? 하면서 일단 자부심을 인정해주며 달래죠. 일단 공감을 해주는군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근데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훔쳤습니까? 아니면 우리 여신을 모독했습니까? 그런 증거 없지 않습니까? 하고 이성적으로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만약 데메드리오나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있으면 그건 법정 가서 정식으로 고소 안 하고 말하죠. 절차를 따르라고 하는군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불법으로 모여서 소동을 일으키는 건 로마 당국의 반란으로 보일 수 있다. 우리가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사람들을 해산시킵니다. 아주 노련하게 상황을 정리한 거죠. 와, 종교적인 열기 속에서도 질서랑 법을 강조하면서
딱 마무리를 짓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기적과 또 어설픈 모방이 있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기존 사회의 종교, 경제와 어떻게 얽히고 또 부딪히면서 큰 소동으로까지 이뤄졌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말씀의 힘이라는 게 정말 강력하지만 그게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는 이런저런 마찰과 갈등도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에베소의 이야기는 신앙이 단순히 개인적인 믿음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체, 문화나 경제와 어떻게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이 있을 텐데요. 그것이 여러분이 속한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흐름이나 문화적인 분위기와 어디서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